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된 밥에 재 뿌린 아마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되씹어서 묵상하다 보며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인간이 넘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유혹에서 면제되지 않은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연약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행동 중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남방 유다의 9번째 왕으로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의한 것보다 말씀의 원칙을 준수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이 되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감정적으로는 복수심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무고한 자들까지 희생시키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은 이유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아비의 죄로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손해보다는 선자의 말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하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북방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샤는 이미 지불한 값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자가 말한 대로 그보다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내 노력이 아깝고 당장의 손해가 크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유다 백성만 데리고 전쟁에 나간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100달란트와 비교가 안 되는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하여 전리품을 챙겨오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길에 에돔 사람의 신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마샤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선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돌려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샤는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샀을 정도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들의 도움 없이 대성을 거둔 승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런 행동을 그가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어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며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한 아마샤에게 대성을 거두게 하셨는데 아마샤 스스로 재를 뿌리고 코를 빠뜨림으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서 말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신이 쟁취한 승리인 줄 알고 승리에 도취되어 그만 교만의 자리에 서고 만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북방 이스라엘의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이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백합목의 우화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교만을 지적하지만 그 소리가 이미 교만한 아마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해 아마샤와 유다는 큰 수치와 고통을 당했지만 교만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아마샤의 생애를 볼 때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며 코를 빠뜨린 격입니다. 결국 그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불운의 왕이 되고 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의 근간은 바로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보다는 말씀의 원칙을 추구했던 왕이, 인간적인 손해보다는 선자의 말을 신뢰했던 왕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